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6장 3절까지 봐야 되는데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 복을 그대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는 거. 망하지 않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섬겨야 이게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재앙은 서로 사람에게 잘못함으로써 이게 이제 재앙이 생기고 그 재앙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지 말 것, 다른 신을 절대 내 앞에 있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지도 말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라고 신이라고 말해도 믿지 말아야 돼. 어떤 형상이 하나님이다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절대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을 만들어갖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이름 나왔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우리가 다윗이 그 전쟁터에 딱 갔을 때 그 가드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죠. 그 하나님을 막 우습게 하고 조롱하고 막 그런 멘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죠. 그때 갔을 때 이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근데 다윗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개로 여겼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나는 너를 처단하러 왔다. 그래서 너를 네 목을 베어 천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겠다라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항상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이거는 뭐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네 가지의 이 비밀 속에는 하나님 자녀가 복을 받는 축복이 들어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게 제1순위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그 교회당 그 2층 집 거기에 있을 때 그 옆에 무슨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의 이제 언니래. 언니란 말은 아마 동서지간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분은 제사 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리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부모에게 제사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얘기를 실제로 안 했죠. 그 말을 하면 그분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그분이 안 온 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거기는 뭐요? 부모가 나와. 부모를 잘 섬겨야 이 생명이 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살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요 도둑질하지 마라. 또 뭡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은 탐심.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 잘 보세요. 요 잘 보면 이렇게 안 하면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막 간음하고 저번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린 아이를 이제 엄마가 자기 동생의 집에 아이를 맡겼잖아. 샛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온몸에 막 상처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모가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두드러 팬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옷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묻혀가지고 아이를 막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가격시켜가지고 그리고 가슴에는 막 갈비뼈가 다 나가가지고 손 들으라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야. 야, 그거 보니까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 조두순 아시잖아요? 어린아이 성폭행 해가지고 비참하게 만든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번에 대두라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일본 가서 또 도둑질 했어. 그 좀도둑. 나중에 완전 좀도둑이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재앙 아닙니까? 막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복 받는 자.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을 받냐?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우리는 안 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불순종하는 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세상이 절망 속으로 가는 길이 그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되냐. 광야 40년. 자, 광야 40년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사실상 이 1세대에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들에게 내릴 결론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기는 삶이 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예,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선 1순위 우선이 뭐냐?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2순위가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냐면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로 계속 흘러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노부투가 날아다니는 시대가 와도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문제가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뭐가 이기는 거냐? 싸우면 이기냐?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바로 뭡니까? 이 6계명입니다. 그러니까 6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 가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완전히 재앙을 막아야 돼. 왜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러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없어요. 전쟁 아무리 해가지고 뭐 땅을 뺏어도 그거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타락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등이라는 것은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를 인도한다 그래요. 내 길에 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을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삶이죠. 여러분들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의 삶. 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정복이요. 다스리고 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이렇게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거는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저 우상에게 정복당해가지고 그것들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닌데 인간이 그걸 섬겨가지고 정복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뭡니까 그게? 개가 우상이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개가요 사람보다 더 나아요. 뭐 개들의 뭐 별게 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개 산업에 투자하면요 돈 법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저기 하면은 페트샵 이런 거 하면은 돈 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런 게 성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점 짐승화되어 갑니다. 짐승화. 반드시 정복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복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 말씀, 이 강단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나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여러분들 것이 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5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한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서 내 곁에 서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모세가 말씀한 그 강단 말씀, 그 강단 말씀이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씀으로 탁 받으면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시험을 이게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흔들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게 치우치지 마라. 성경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한 그 길이 있어요. 가르치는 길이 있다고.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게 있거든. 그 말은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루나 우루나 이게 치우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는 치우치지 마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 받고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시험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말씀 듣고 어떤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막 찔림을 받았다.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시행을 해라. 시행. 그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항상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이거죠. 이 새겨야 돼.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 받들어 경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뜻이죠. 이게 바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하나님 말씀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개인화시키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응답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손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후손들,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혜와 지식이 나온 지식. 이게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누리면 그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응답이 이제 딱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계속.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이리 들어가면 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역사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결론. 오늘 이 십계명뿐 아니라 이 모든 그 말씀 속에 뭐가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지켜라 그러죠. 지켜라. 이 지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지킨다는 개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나의 1순위입니다. 나의 1순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1순위가 하나님이고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1순위를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 1순위는 뭡니까? 이제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나의 1순위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1순위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복받는 길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 것을 먼저 찾고 이거 아닙니까? 반드시 나의 1순위를 바꿔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의 1순위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딱 됩니다. 나의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것, 개념이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